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신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책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를 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선지자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후에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올이 벌써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은혜 중에 임직식, 은퇴식을 잘 마쳤습니다. 이 직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힘써 잘 달려오시고 은퇴하신 분들은 더 기도와 또 경건의 자리로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심어 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계시는 우리 김성남 권사님,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가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또 며칠간 수련회 다녀오겠습니다. 6월 달에도 또 섬기실 우리 귀한 분들 명단이 쭉 나와 있지요. 여러분 헌금 또 안내 여러 섬김의 자리에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은 참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쁨, 감격이 어느 순간인가 자칫 이렇게 약간 흔들리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는 제법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서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구원은 어쩌면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과연 행함에 대한 부분, 마치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서 행함이 있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 이것을 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행함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에 어떤 연관성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바로 그 부분을 좀 여러 성경의 구절들을 가지고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그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 보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참 익숙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가르쳐준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범사 모든 상황, 그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서 받은 구원을 잘 묘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결과가 이렇게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이 구원의 결과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은 어쩌면 한 사람도 없어지게 되겠죠.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결과로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 로마서 9장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 가면 구원에 관한 중요한 심오한 진리가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게 증거된 것입니다. 9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그 아브라함의 씨가 그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바로 그 씨라고 불리는데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로 씨로 여기심을 받았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인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것이고 그뿐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 속에 쭉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말씀은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역할인가, 하나님의 선택에 강조점을 둔 말씀이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전제하시면서 구원이 그들의 행위로 되어진 어떤 것이 아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잘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결과로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어떤 구원 얻을 만한 어떤 일들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가 아니고 그 모든 구원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았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교리 속에서 우리가 흔히 구원의 여정이라 그럽니다. 7단계도 말하고 8단계, 9단계 이렇게 말하는데 구원의 여정 속에서 가장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그 아무 상관이 없죠. 우리가 시험을 받기도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어떤 행위의 결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런데 여기에 왜 하나님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왜 미워했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가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았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그걸 따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선물처럼 온 것이 구원이다 하는 바로 그 교리적 설명을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것은 우리가 행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설명, 바로 그것을 하는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바로 그 중요한 구절, 이것이 로마서의 9장의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 마태복음 18장 이렇게 가면 택한 자는
다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중에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12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 양보다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그 사람이 다 구원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택하신 이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서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주 옛날에는 성경에 보면 만세전입니다. 창조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렇게 선택받는 백성으로 정하셨다가 어느 날 하나님 마음이 바뀌셨습니다. 변덕하셔가지고 변기하셔가지고 그래서 에이구 안 하겠다. 만약 그러셨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구원받은 자녀로 여기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변개치 않으신다.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변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한 사람은 반드시 끝까지 추격하서라도 찾아내신다. 하나라도 잃지 않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바로 이와 같은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다 찾아 살려내는 것이다 라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구원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나타난 것을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각 마을에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십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골 동네를 친히 다니시면서 전도하십니다. 어떤 곳에는 많은 이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우리 도시에 머물면서 계속적으로 역사를 일으켜주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주님께서는 다른 동네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도 전도해야 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이 호수 주변의 여러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전도를 하셨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주님이 직접 역사를 하시고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도 그것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이러니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 하는 거죠. 특별히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 참 어렵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몫은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그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우리는 단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만 해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되고 복음을 받은 사람이 와서 이제 양육되는 과정은 또 다른 과정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는 그 행위는 우리 편에서는 예수님에 관해서 전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때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초당초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어렵다, 예수 믿는 게 어렵다, 구원받는 게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니다 말하죠.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그래서 보내심을 입은 발, 복음을 전하는 그 걸음을 아름답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마치 짜라하트,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그 회복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바쳐진 제물의 피가 귓부리에, 엄지손가락에, 엄지발가락에 찍히듯이 주의 보혈의 은혜로 새로움을 덧입어서 우리의 걸음들이 아름다운 걸음, 복음 전도자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몇몇 마을들, 그 가운데서 고라신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벳세다라는 그 동네가 있었습니다. 가브나움도 있었습니다. 가브나움은 예수님이 직접 이사를 하시고 그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소지가 옮겨진 것 같이 본동네 사람이다, 가브나움 본동네라 그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 개의 마을에 대해서 주님께서 참으로 이 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10장 12절로 15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저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심판 때의 두로움과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가 쉬웠을 것이다. 가브나움아, 네가 어디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여기 등장되는 세 개의 마을들, 코라신, 벳세다, 가브나움, 이것은 갈릴리 바로 그게 붙어있는 동네들입니다. 주님이 여러 차례 방문하고 주님이 여러 차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완고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집이 주님을 끝까지 밀어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았던 소돔성, 그냥 하루 사이에 그 성은 완전히 옹기점같이 그렇게 불타버린 곳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고라신도 벳세다도 소돔보다도 더 오래 견디지 못할 거다, 더 빠른 하나님의 진노의 불알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가브나움, 네가 얼마나 교만하겠느냐. 가브나움이라는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그 갈릴리 지방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도시고, 그래서 그곳에는 세관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기 때문에 세관이 있고 거기서 일하는 한 제자가 바로 마태였던 거죠. 이런 가브나움, 굉장히 화려한 도시, 그런데 그 화려함, 그 도시의 부유함, 이것이 그들을 아주 교만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주님을 끝까지 거부한 결과 음부에까지 낮아지게 되고, 지금도 가브나움, 벳세다, 고라신, 이 세 개 동네는 지금도 그 도시의 흔적에 가면 그냥 폐허로 온전한 건물이라고는 예배당밖에 없는, 기념 예배당밖에 없는 그냥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 마지막 날의 심판의 말씀이지만은 이미 주님 이후의 역사 속에서 지금 현재 그들은 그냥 폐허로만 남아 있는 모습으로서 이미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전도를 하셔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워서 2명씩 35개의 조를 째워서 그렇게 파송을 합니다. 이제 70인들이 둘씩 짝지어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가 하는 말을 듣는 것과 같은 거야. 만약 너희를 저버리고 거절하는 자는 곧 나를 거절하는 것과 같은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실망하지 말아라고, 가서 복음을 안 받더라도 너희가 거절감을 느끼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거절이었다.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얼마 뒤에 그들이 주님 앞으로 모여오는데 얼마나 기쁨에서 막 날며 뛰면서 그렇게 오는 겁니다. 얼마나 기뻐하면서 그들이 하는 고백,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주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을 합디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 능력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병마의 문제, 여러분의 어떤 그런 문제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보고를 받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봤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큰 권능을 행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거절감을 당하고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이름이 없다, 명단에 빠져 있다, 혹시 이동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것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10장 21절의 누가복음입니다. 이제 그때에 우리 21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아버지의 뜻이 드디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같이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너희 말을 듣는 자가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라 이루어주시고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전도자들은 어린아이같이 그대로 가서 그렇게 전해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님의 전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거기에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전해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들에게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여드리지 않아도요, 우리가 전하는 그 말이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말이라도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도자들이 전한 복음을 들었을 뿐인데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거지요. 예수님이 도마의 신앙 고백을 후에 이제 받으시잖아요. 내가 직접 주님의 그 상처난 부위를 만져보지 않고는 내 손가락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겠다고 했고, 그 말씀을 들었던 주님께서는 8일 후에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당신의 흔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뭡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전도자는 지혜롭고 설교 있는 자 같아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전도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보냈던 그 서신 속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매주일마다 이렇게 오는 거,
지겹지도 않냐고, 어떻게 매주일마다 가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인 줄을 믿습니다. 전도가 미련한 것 하나님도 아십니다. 성경도 얘기합니다. 전도가 미련한 것 같다. 지혜롭고 설교 있는 구원의 방법을 그러면 우리가 좀 다르게 묘사해서 탁월한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고 대단한 것들을 그렇게 하면 그러면 좀 저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에 거기에 붙어있는 수식어 미련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이 전거되어서 구원받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이 일을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전도를 통해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의 신발을 다시 고쳐 신고 우리가 다시 한번 달려갈 준비를 해서 이 가을에는 참으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고 이웃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서 한 2, 3년 동안 멈춰있던 이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전거되어지는 기회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전도라는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구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전도의 현장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부단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가을에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수종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서 4장 3절에 가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를 선명하게 가르쳐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받아십시다.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 잘 받아하셨습니다. 짧지 않은데 잘 받아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서 4장 3절로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음란을 버리고 거룩과 존귀함으로 그 다음에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성결을 해하지 말고 이 것들을 쭉 하면서 성도답게 사는 것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에서 레위기 11장 45절 바로 그 주제 구절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거는 구약의 성도와 더불어 신약의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도에게 구원받은 백성이 주시는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묘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룩함은 구원받은 우리의 이름이자 우리의 얼굴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함, 이것은 구원받기 위한 전제가 아니고 거룩함은 구원의 결과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주니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 하였도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로 40절에 이어진 이 말씀의 내용, 그냥 하나님의 뜻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선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7장 22절로 돌아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말씀 속에 있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이런 것들을 앞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입니다. 이것이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의미인지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본 것이죠. 결론은 행함의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얻는 결론은 이겁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시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에서 헷갈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단정하는 근거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할 믿음의 결과 곧 행함이 이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향해 여전히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주여 주여라는 말은 퀴리오스, 퀴리오스, 히브리 말의 아도나이, 아도나이, 이 단어는 그 시대에 여러 대상에게 불렀던 호칭입니다. 남편에게도 주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집의 주,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요, 남편에게 퀴리오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주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우리 집 주인, 주인이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퀴리오스, 주거든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높은 사람, 높은 대상에게 그냥 조금 존칭하시 불러주는 그 말이 주여 주여라는 표현이거든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누가복음 6장 46절에 주님이 책망하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주님이 그 책망의 말을 그 사람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들은 나를 주여 주여로 부르면서도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일 뿐 아니라 예수님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결론처럼 나타나는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23절 그때에 내가, 주님이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밝히 분명히 내가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 말씀을 행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러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이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행했다는 소위 귀신을 쫓았다, 무슨 선지자 행세를 했다, 이것은 믿음의 결과로 나타난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디도스의 성경 구절을 가져오면 예수를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다. 디도스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주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은 그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곧 죽은 믿음의 소유자들, 그렇기 때문에 말만 주님이라고 부르고 찾는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여러 성경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모시는 겁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뜨겁게 믿고 더 철저히 믿어서 참으로 큰 믿음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은 너무나 선명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